16번째 연입니다. 이제 22번째까지 한번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 16번째 히브리 알파벳은 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글씨가 있죠. 아인이라고. 자, 오늘 이 연에서도 그동안 쭉 이렇게 살펴봤던 그 주를 향한 성실함, 또 갈망함, 이런 충성, 이런 주제인데요.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이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한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주의 종 이렇게. 주의 종을 오늘날의 목사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저 여러분 다 포함해서 주의 종이라고 시인은 자신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일종의 고백이죠. 주님은 나에게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는 주님께 충성을 다한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냐면 오늘 시에 나오지만 그 성실함이, 충성됨이 심각하게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로부터. 그때 당시 상황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또 영적으로 보면은 사탄일 수도 있죠. 악한 영들이 우리를 주님을 섬기는 걸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도 그렇고 내면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거예요. 이미 다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 상황 속에서 다시금 나를 건져달라고 갈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나의 마음이 율법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전체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121절부터 118절인데 같이 한번 먼저 한 절씩 읽어보십시다. 시편 119편 121절 128절입니다. 천천히 한 절씩 시이니까 의미하면서 읽어보십시다. 121절입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어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오늘 같이 고백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먼저 121절부터 124절 이렇게 전반부를 좀 먼저 살펴보면요. 이 4절을 볼 때 각 절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이렇게 기도하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지요. 기도하는데 그 갈망함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나를 원수 박해하는 자들에게 넘기지 마소서. 또 주의 종을 보증하소서. 그래서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율례를 가르치소서. 이런 식으로 121절부터 124절까지 전반부를 보면 그 한 절 한 절이 다 기도의 형태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케 해달라고. 표현들은 각기 좀 다르지만 박해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갈망하는 기도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갈망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121절과 122절을 보면요.
우리 119편은 전체적으로 한 절씩 한 절씩 8절씩 연을 이루고 있는데 거의 각 절마다 이 말씀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나오죠. 율례, 법, 법도 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 121절하고 122절에는 그런 말씀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121절 보시면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특별히 122절은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해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121절과 122절에는 말씀에 해당하는 단어 대신에 보증이라는 단어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먼저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보증이라는 단어에 좀 이렇게 관심이 가게 됐고 집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증이라는 단어가 잘 알지요? 보증이 무슨 뜻입니까? 사전적으로 얘기하면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책임을 진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보증 함부로 쓰지 말라고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는 이 보증을 꼭 거의 재정적인 어떤 그 빚에 대해서 그죠? debt죠. 빚에 대해서 보증을 쓰는 경우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엄청난 빚을 졌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보증을 선다면 그건 무슨 의미예요? 그가 내가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능력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보장하라. 저 사람 빚을 갚을 수 있어 하고 내가 사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대신 갚아줘야 돼요. 혹시 여러분 살다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뭐 그런 경우 가끔은 이렇게 얘기 들어보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럴 수도 있고 형제 사이에도 그럴 수 있고 또 어떤 남자분은 너무 이게 그냥 프렌들리 해가지고 친구한테 다 보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망하면 자기가 다 또 뒤집어 써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뭐 가끔 이렇게 듣기도 합니다. 이게 보증이죠, 여러분. 보증. 이거는 꼭 어떤 재정적인 보증으로 우리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그런데 성경에도 이와 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짧게 한 2가지만 소개를 할게요. 창세기 43장에 보면 얘기를 다 하면 길어지니까 여러분 요셉이 이미 바로의 총리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에 기근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어서 야곱과 그 아들들이 이제 양식을 구하러 바로한테 갔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잖아요. 자기 동생이잖아요. 근데 몰라본 거예요.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잖아요. 여차여차해서 그 스토리가 깁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좀 의도적으로 한 거가 있죠. 너 형제들이 너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살아계시다고. 여기 온 너 형제들 다냐니까 아니 집에 아우도 있다고. 아 그래? 그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아우를 데리고 오자면 양식을 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제 의도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의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지고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또 양식이 다 떨어져서 구하러 가야 되는데 요번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야곱이 야 내가 요셉도 이러는데 베냐민도 이러면 어떡하냐고 못 데려간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때 하는 말이 그 유다라는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요셉이 바로의 총리 대신이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양식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꼭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다가 하는 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43장 9절인데요. 유다 하는 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리니 그랬어요. 유다 자신이 내가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가 되어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즉 베냐민을 찾으소서 그렇게 되겠어요. 지금은 내가 베냐민을 데려가지만 나를 담보로 해서 베냐민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베냐민은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의미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 오늘 창세기 43장 9절에 보면 담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담보라는 단어가 오늘 얘기하는 시편 119편의 121절에 보증이다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보증이다. 사람에게도 담보를 하는 거죠. 그죠? 또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이건 뭐 다 알죠. 14절에 보니까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그 다음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의 중보가 된다. 이게 중보가 된다는 말이 오늘 보증이라는 단어와 같이 사용한 그런 이해입니다. 중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중보가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중보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 생명을 연장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성경에도 보증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잠언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오늘 시인은 122절에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조금은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졌는데요. 복된 것을 보증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내게 보증을 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우리나라 말은 그렇게 돼 있는데 보증이라는 단어는 먼저 썼어요. 인슈어라고 그랬어요. 보증, 안전하게 해 주옵소서, 보증해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무엇을? 나의 복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웰빙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새로운 번역에는 웰빙. 웰빙은 요즘 단어잖아요, 그죠? 블레싱인데 웰빙, 나의 어떤 복된 것들을 보증해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복된 것들을 보증해 주옵소서. 인슈어, 보증해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그런 거죠.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아예 행복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복을 행복이. 하나님, 내 행복을 지켜 주옵소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복된 것을 보증해 달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구절을요, 이 스펄전이라고 하는 옛날 돌아가셨지만 옛날에 그 목사님은 이렇게 풀어서 썼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고소하는 자 사이를 중재하지 않으셨다면, 이해되죠? 나와 나를 고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중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교만한 사탄의 압제에 눌려서 파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풀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와 우리를 이렇게 압제하는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고 어떤 존재일 수도 있지만 우리와 그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중보해 주셨죠. 성경에 보면 지금도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또는 우리를 막아서는 어떤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에서 얘기하는 보증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좀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보증의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보증의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복된 것을 보증해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복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갈망의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3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표현했죠. 피곤할 정도로 내 눈이 구원을 기다리고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피곤하다는 건 뭐예요? 눈이 피곤하다는 것은 아니죠. 말씀을 사모하기에 참 마음이 안타깝다는 거죠. 지쳤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에 찬 기도예요. 이게 그냥 피곤한다는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확신의 기도죠. 그래서 124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갈망합니다. 그랬어요.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이런 영적인 갈망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망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어려움이 내게 오히려 복이 됐다 그러잖아요.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만사 형통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기도를 좀 할까요, 안 할까요? 대충 할 수도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뭔가 좀 어려움이 있고 육신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 갈망의 기도, 이것이 영적 갈망인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갈망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를 보면 주를 앙모하는 자, 찬송가가 있죠. 이따 나중에 한번 부르고 싶은데, 주를 앙모하는 자 독수리처럼 올라간다 그랬어요. 주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앙모하십시오. 앙모 이게 다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 제목 놓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갈망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한 가지를 기도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후반부를 좀 볼까요? 자, 125절부터 128절입니다. 자, 이거는 전반부와 좀 균형을 이루는데요. 자, 어떻게 갈망하고 왜 갈망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2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게 깨닫게 한다는 건 뭐예요? 새로워지는 거죠. 그렇죠? 내면에서의 변화를 얘기하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겉으로 드러난 상황이 아니라 내 속의 가치관, 내 생각, 내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인 거죠. 또 126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랬어요.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대담하다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보고 뭐라는 게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서십시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 속에 속해 있었어요.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럴 때 뭐라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때입니다. 제 영어를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It is time for you to act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행동하실 때입니다. 이런 기도 조금은 좀 담대한 기도가 되시죠. 하나님이 나설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요. 내가 내 때 알아서 한다. 그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더 기대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가서 다 얘기 못하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생애 속에 가장 클라이맥스 순간이 어디였어요? 100세에 이삭을 낳고 나서 이삭이 장성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서 이삭을 바쳐라 그러셨죠.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삭이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땔감과 불은 있는데 제사를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다고요. 그때 뭐라고 답해야 돼요? 네가 그 양이다 이래야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실 것이다. 그게 뭐예요? 히브리어 말로 여호와 이레.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 이레. 저는 그 구절을 전해드 읽으면서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준비하셨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요. 그러나 눈먼 어린 양을 하나 이렇게 산속에서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기어 올라가게 해가지고 그 모리아 산까지 산 저쪽 기슭에서 하나님께서 양을 데리고 이쪽으로 올라가셨을 거라고 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주실 거야 그거 믿고 했나요?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다 결과를 다 아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알고 하나님이 예배 줄 거야
그걸 알고 읽으니까 재미는 없어요. 긴장감은 없다고요. 그러나 실제로 아브라함은 진짜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을 알고 말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모리아 산에 다 가가지고 이제 제단을 나무를 다 해놓고 다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삭을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했잖아요. 내리칠 때까지 했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그걸 믿었으면 주변을 두리번 하고 양을 찾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어요. 이삭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말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초점은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이 시는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으로 말한 거라고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양을 준비해 주신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비하셨단 말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히 박해를 받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서야 할 때입니다. It's a time for you to act.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내가 언제 행동한다 그랬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주기도문 중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이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이다. 또 우리가 작년에 요한계시록 다 공부했는데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비록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입니다 라는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하여금 그런 기도의 역사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는요, 단순히 내 개인적인 상처나 보복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어떤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삶에 불공평하기 때문만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내 사적인 영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죠.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는, 그러므로 오늘 특별히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두 절을 같이 보고 마치면서 시인은 그래서 117절에 그러나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고백했죠.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조롱하거나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나는 그럴수록 더 주님에게 마음을 갖고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거지. 압박이 심해질수록 주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가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128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같이 읽을까요? 저 혼자 막 얘기했죠. 118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시인의 눈을 열어서 영적으로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16번째 영을 통해서 오늘 시인은 주의 종이라는 단어를 3번씩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갈망이에요.
오늘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왔는데 여러분도 또 저도 영적으로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다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고 섬기겠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마치면서 주의 종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한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다시 찾아보면서 이렇게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17세기의 독일의 어느 예배당에 르벡이라는 대성당이라고는 나오지만 실제로 르벡 대성당이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다고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거기에 새긴 시가 이런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주라고 부르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주님을 빛이라고 부르면서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길이라고 부르면서도 걷지 않고, 주님을 지혜라고 부르면서도 따르지 않고, 주님을 아름다움이라고 부르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부요함이라고 부르면서도 구하지 않고, 주님을 영원이라고 부르면서도 찾지 않고, 주님을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부르면서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고귀하신 분이라고 부르면서도 섬기지 않고, 주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부르면서도 공경하지 않고, 주님을 의로우신 분이라고 부르면서도 경외하지 않는다면, 좀 찔리죠, 그죠? 주님께서 정죄하실 때 주님을 탓하지 말라. 이 탓하지 말라는 말은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도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전에 제가 순종이라는 챕터 속에서 제 제자님 갈 때 이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언급한 것 같은데요. 이 글을 다시 이렇게 떠오르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주라고 또 빛이라고 부르면서도 순종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런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주의 종으로서 라는 단어를 3번씩이나 썼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다 주님의 자녀들이지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순종해요.